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오늘 오전 예배는 가운데는 복음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마음에 일주일 동안 담고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평생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예언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서 제게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세 가지 제가 오늘은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노바. 예, 우리에게는 금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금하는 게 없어요. 그 주님은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너희들한테 금지되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고 또 바르다면 또 주 예수의 이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No limit. 그러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만큼 얻는 겁니다. 안 나가고 안 구하면 못 얻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밋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 리밋을 우리가 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있다 그러면 no border입니다. border.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것이죠. 너무 내가 생각하는 내 지역적인 그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만 자꾸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의 세계에서 남에게 유익하고 공동체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길을 넓히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앞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급, 그러니까 뭔가 보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보급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보급이 우리에게는 no bar, no limit, and no border 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싸움을 싸우는데 자꾸 목사님 영적 전쟁이라니까 좀 부담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기느냐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이겨내느냐 못 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사실은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피하식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터에서 피하식별. 이제 지금 저 주변에 있는 여러 어떤 존재들이 지금 우리 편인지 적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걸 피하식별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편 총에 맞아 죽고 우리 편 무기에 맞아 죽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신식 비행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최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걸 격추시킨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러시아의 미사일입니다. 자기 편에 맞아가지고 최신 기종의 수백에 가는 천억 대 가까이 가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을 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편에 무기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하식별이 중요하죠. 영적 전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식별이 됩니다. 이 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다음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분별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내게 와서 이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지 내가 만들어내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피하 식별을 좀 할 수 있어야 영적 전쟁을 잘 싸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피하 식별도 잘 되고 어떤 영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듣고 조금 이렇게 마귀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서워한다고 할까요? 좀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라고 또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고 또 이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가 보내준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내게 들려오는 이 음성이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해준 메신저고 천사의 음성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간이 되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주중에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한번 상황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이전보다 확실히 세상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니엘서도 그런 얘기 나와 있지만 지식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지식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식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뭐 원래 컴퓨터가 발달하거나 뭐 세상이 정보가 축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AI가 나오고 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컴퓨터가 아니고 여러 형태의 어떤 연산 장치 자체가 엄청 빠른 그런 장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보의 처리나 지식이 빠른 시대가 이제 드디어 도래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로봇가 운전하고 막 로봇가 다 잘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몇 년만 더 흐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된 시대가 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벌써 그런 얘기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이 여기다가 뭔가 장치를 좀 붙이고 있으면 머리가 두뇌가 명령하는 대로 그걸 어떻게 캐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명령하는 대로 이 로봇가 몸을 붙여놓은 로봇가 사람을 일으키고 움직이고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뇌신경, 뇌세포가 보는 어떤 신호, 정기적인 신호들을 다 벌써 캐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조작하는 것도 훨씬 더 이렇게 가까운 시대가 됐고 이제는 사실 이렇게 몇 개의 어떤 칩만 이렇게 가지고도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사실 신적인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의 생각에는 조금 우습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을 구태여 구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랄까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신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 더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의력이 지금 많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종말의 시간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얻냐면 세상의 미디어나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그 설교 준비를 가장 좋은 도우미가 뭔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챗 GP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옛날에 주석서 이렇게 내놓고 주석서에 3개, 4개 놔두고 막 비교하고 다른 번역본들 보고 뭐 이렇게 뭐 공동 번역 보고 현대인 성경도 보고 뭐 그다음 표준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봐가면서 했거든요. 뭐 NIV, NLSV 뭐 이런 것도 다 비교해가면서 원어도 찾아보고요. 요즘은요 챗GPT가 단숨에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대고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니 설교조차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뭐 사실 여러분이 꼭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챗GPT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요 이제 챗GPT가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AI가 예수님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시도하다가 관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관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AI가 대체하는 거예요. 알라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알라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체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꾸라는 뭡니까? 이것저것 가서 짜집기 한 거거든요. 원래 좀 거기는 좀 두리뭉실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꾸란 같은 경우에는 알라를 만드는 거는 AI로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AI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꾸란은요, 뭐 죽여, 뭐 해, 처단해, 이거 해, 마라 이런 식으로 간단히 윤리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을 계속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란을 통해서 그런 AI를 만드는 것은 좀 쉬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종말에 가까워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연성은 점점 더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분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조차도 AI를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런 혼란한 시대,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아니면은 세상과 마귀가 이렇게 주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목사조차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과제라고 할까요? 성도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면한 과제로서 한 두 가지 정도 성경이 경고하는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인데 자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세상이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에 쫓기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여러분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음성들이 잘 안 들려요.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목사는 자꾸 성도들이 오면은 꾸지람만 한다는, 꾸중만 하고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뭐 회개해라 이러고 그런 얘기만 한다는,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게 돼. 안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데 교회 오니까 자꾸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목사들은 좀 좋은 소리 해라. 좋은 소리. 위로가 되는 소리 해라. 격려가 되는 소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이렇게 막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는데 예,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는 조금 여러분 주의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되고 여러분의 달콤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내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잠깐의 에너지가 내게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뭔가 감각이 둔해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런 자기 스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우리 요 이야기에선 조금 기준에선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 뇌과학 교수가요 자기 제자들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가더래요. 어떤 거냐 하면 애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뭐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애들을 이렇게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머리는 좋아요. 전부 서울대 출신이니까. 전부 자기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학점 같은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성공하고 어떤 애들은 실패한단 말이에요. 일을 맡겨놓으면 머리가 그렇게 비상한 애들이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쩔쩔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정말 복잡하다 생각하는 문제들도
딱 맡아가지고는 일을 잘 처리해내고 해결해낸다는 거예요. 그 교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수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을 비교해서 대입해 보면서 비교를 연구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그게 정확하게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하나의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서울대 학생들이 고3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수학 문제를 가지고 최소한 풀리지 않는 그 문제에서 1시간 이상 헤매어 본 애들. 당장 답 찾고 뭐 그 답을 찾고 솔루션 찾아가지고 아니면 뭐 전화해가지고 뭐 선생님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 말고요.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1시간 이상 헤매본 아이들. 걔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보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응용력이 있게. 그냥 답만 쉽게 찾는 애들, 머리는 좋은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머리 좋은 대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교수는 그렇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누구든지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한번 실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영적 능력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모든 하는 이야기의 근간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수학을 배우는 문제하고 비슷합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고 뭐 또 설교를 통해서 답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밖에 교회 안에서 설교 들을 때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이 그냥 막 생기는 것 같고 뭐 세상에 나가서 믿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서 살아보면 믿음대로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대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되던가요? 설교한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잘 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그 서울대 뇌과학 그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화려하고 큰 교회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실험한 그 모든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실력이 생기고 영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능력은 여기서 교회에 딱 오면 여기서 바로 탁탁탁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지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문제도 이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가서 이것을 받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종말의 시간에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승은 누굽니까? 바로 그냥 전화 들고 내가 상담하고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스승이 있습니까? 좋아요. 그런 스승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점점 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그 스승조차도 나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고 그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 외에 성령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은 주님 앞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성령을 스승으로 삼아서 내게 주어지는 이런 문제들, 도전들을 간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어려워지는 시간에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자기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텐데 지금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겠단 말이에요. 직장 상사에게?
아니면 옛날에 내가 됐던 스승들에게 그걸 대답할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누가 대답해 줄까요?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는 우리에게 대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간에 사람들이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성령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들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라면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청년 때부터 정말 사랑하게 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늘 숨겨져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은밀한 시크릿 플레이스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숨어 있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성도들은 잘 찾아내기 힘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언 말씀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가 사거리에서 높은 곳에서 과음친다고 그랬어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고 폭포수처럼 쏟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지혜가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서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지혜를 못 본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막 소리쳐도 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찾지 않고 그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가야 될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주님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말해 줍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적 같은 삶을 이제 살지 않겠다고 그러면 지금 그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 종말의 시간에 기적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만 생존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방편들과 이런 모든 그 삶의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성령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가야 되고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어떤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10장 25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를 안 와요. 교회가 하는 어떤 행사들, 예를 들어서 기도회, 이런 거 잘 안 와요. 수요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사정이 있어서 수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잖아요. 옛날에 개척교회는 뭐부터 했습니까? 새벽기도부터 했거든요. 새벽기도 문 닫아버리면 그 개척교회 아니에요. 근데 요즘 개척교회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지금 다쳐서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새벽같이 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한심한 노릇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없었어요. 옛날에요.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집사 초기니까 40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기도원 같은데 큰 기도원에 유명한 기도원 가면요.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수천 명이요. 수천 명이 모이는데 기도원 가면은요. 사람들이 심야 집회를 한다. 꼭 기도회를 한다. 이러면요. 자꾸 일어나야 돼요. 왜 일어나야 되냐면 앞으로 앞에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짜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꾸 짜는 거예요. 일어서 앞으로 박수 치면서 막 사람들이 자꾸 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앉고 또 일어서 가지고 앞으로 짜고. 왜요? 뒤에 자꾸 사람들이 오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오니까 그 좁은 산중에 기도원에 사람들이 넘치니까 앞에 일어나 가지고 앞에 짜고 앉고 또 짜고 앉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아무리 앞에 와도 오지도 않고 그 큰 성전에요. 사람 열 몇 명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회 한다. 열 몇 명.
동원하고 요즘 교회 행사하는데요. 좀 요즘은 아직 우리 주변에 뭐 그런 현상까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열심히 잘하는 교회들이 있다 보니 그렇지만 그 아무리 좀 큰 교회라도 조금 이렇게 오래된 교회 이런 교회들 보면 무슨 행사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동원되냐면요. 구역장들을 전화해가지고 오늘 행사에 몇 명 옵니까? 이러고 물어보고 똑바로 하세요 이러고 이제 회사 경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와요. 점점 더 교회에 와서 또 공동체의 어떤 행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재미로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마음이 갈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만 와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무슨 일이 있고 이러면은 더 예배에 나오고 새벽에도 기도회 나오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금식 안 하고 안 모이고 안 나옵니다. 문제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그냥 견디고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면 잘 넘어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견디고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파를 해야 돼.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육신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고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모이도록 그렇게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말씀은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자꾸 중학교 때도 가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부모님들 교회 안 다니시니까 저를 교회 가지 말라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고 밤에 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뭐 다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어떤 예수 믿는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너무 절실하고 그만큼 좋아 보이던 그 하나님이 요즘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뭔가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바리새인 된 것처럼 서기관 된 것처럼 자꾸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꾸 패하는 대로 그렇게 안 나와야지 안 가야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의 문제. 스승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AI 같은 세상이 되고 미디어가 돼가지고 교회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미디어가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리고 교회가 가진 당면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고 점점 더 빈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유의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럴수록 종말이 될수록 점점 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고 점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조차도 사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사실 좀 부족하죠.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 번역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만. 자, 여기에서 공동 번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원수들, 이 원수들이 4개의 층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인 군대 조직과 같은 잘 짜여진 악의 존재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니까 뭔가 형체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들리는 것 같지만 얘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수단과 이런 기술들이 뛰어난 그런 영적 존재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보이지 않고, 뭐 보여야 뭘 어떻게 해결할 텐데, 일단 보이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지능이나 이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는 존재인 거예요. 이 존재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하고 싸워야 되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고 이 영적 전쟁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무조건 얘들하고 싸울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누가복음의 말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란 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에게란 것은 주님의 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노바입니다. 노리밋입니다. 노보더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안 주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금하는 게 없어요. 리밋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너 요거까지만 해? 아니요. 믿음이 내키는 대로.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곳간을 여는 거예요. 종말의 성도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이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생각을 하십니까? 이 수단 좋고 기술 좋고 힘 있는 그런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악한 세상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특별히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 없겠습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세상 좀 살아가고 이렇게 조금 살아가다가 그냥 주님 앞에 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 감아서 그렇습니다. 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이웃이나 내 공동체에 대해서 눈을 감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눈 감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을 떼야 됩니다. 할 일이 천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할 일이 천지인데 다 눈 감아버리고 나는 이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내 이게 아니야. 뭐 언제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성경을 조금씩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단이 아니니까 얘기를 못하지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조금 가늠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님이 언제쯤 오실 거다. 날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 가늠하는 게 맞죠.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종이 돼서는 좀 문제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지향할 점을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 풀세트를 입어야 됩니다. 풀세트. 에베소 6장 14절에 17절까지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예, 여기 6가지의 무기를 말해주는데요. 6가지 무기를 우리 구비를 하는데 로마 군인이요.
만약에 이 6가지 로마 군인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 중에 자기가 뭐 방패가 없다거나 뭔가 허리띠가 없다거나 투구가 없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치명적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좀 부족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죠. 풀세트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풀세트. 그게 갑옷이죠. 뭐 하나 없어가지고 여기 휙 날아와가 또 부딪히면 돌 날아와서 부딪히면 머리가 깨지면 그거 죽는 거잖아요. 군인도 나갈 때 풀세트로 주잖아요. 그 복음의 어떤 군대가 된다는 사람이 대강 생각하고 너무 연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풀세트를 입어야 돼. 그 풀세트 갖추려면 힘들겠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 풀세트를 계속 갖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에베소 6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풀세트를 어떻게 얻느냐. 주님으로부터 얻는 거죠. 교회 오면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무방비 상태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하나씩 둘씩 자꾸 우리에게 갖춰지는 거예요. 언제 갖춰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하시면 안 돼요. 좀 애를 좀 쓰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주시겠다고 천국 국간에 확 쌓아놨는데 자식들은 관심이 없어. 이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좀 기도에 힘쓰고 또 모임에 열심히 좀 나오고 이렇게 애를 좀 쓰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바로 영적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하나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여기 보면 18절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 영적 군대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자기만 막 갖추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공동체에는 공동체의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을 잘합니다. 말 그대로 방어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공격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짐을 잘 갖다 날라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도 풀세트를 갖춰야 되지만 공동체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그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고 천국 길을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 이것 자체도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잠깐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우리